할렐루야. 3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샬롬으로 3번 인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향해서 한번 샬롬 해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주시고, 또 옆 사람을 향해서 해주시고, 우리 샬롬 3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조금 익숙하시죠? 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도무지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과 생업에,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4월인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온 세상에 벚꽃 눈이 내리고 온 도시는 꽃밭으로 변해갑니다. 어제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하는데 교회 오는 길이 완전히 꽃밭이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런 꽃을 보면, 아름다운 걸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아름다운 걸 보면 함께하고 싶어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그렇게 들뜨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은 이 기간에 항상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을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상을 주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낼 때 다음 주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이 더 크게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경건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제단을 통해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19장의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렇게 요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새벽 제단이 가능하시면 함께 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나누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시기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밤을 함께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요한복음 14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4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차근차근 적당한 분량을 배분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저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은 꼭 누군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들을 그 저자가 요한복음에 함께 기록해서 그 의미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관한 저자의 설명이죠, 설명. 이렇게 부연 설명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 책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한 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보다 쉽고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사건에 대한 기록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대부분의 복음서들은 다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떼어 먹게 하신 것,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함께 마시게 하신 것,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그것이
자신의 살과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 성만찬 내용이 완전히 쏙 빠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왜 이런 장면이 등장할까요? 이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 자기 혼자만 경험한 것을 다룬 게 아니고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 전날 밤의 행적을 아주 중요하게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요,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전체 21장 가운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무려 9장에 걸쳐서 13장부터 21장까지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만 무려 13장에서 17장까지 5장, 그것도 엄청 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사도 요한, 유일하게 붙잡혀서 순교당하지 않은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전날 밤 들려주신 이야기가 참 중요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만큼 그 전날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누구에게? 이걸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죠. 근데 그걸 기록한 요한은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 그때의 지금을 살고 있었던, 당시 로마에 의해서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왜요? 그들에게 왜 이 이야기가 필요했을까요? 이 성경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그 시기에 이 책이 쓰여졌고 들려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처음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고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전해졌고, 성경이 전해졌고, 다 같이 모여서 이 성경을 한 사람이 읽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듣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아마 편지의 형태로 전해진 요한복음도 어두운 불빛 아래, 왜냐하면 박해가 심하니까 밖에서 들을 수도 없고 공개된 장소에서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모여있던, 둘러 앉아있던 초대교회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한 사람이 읽는 그 복음서의 내용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복음서에서 들어온 이야기들을 풍문으로 들어왔지만 요한복음에는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신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그 가장 더러운 먼지 묻은 발을 씻기셨다니 말입니다. 아마 엄청 감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장면, 베드로가 주님 절대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웃음을 터뜨렸을 거예요. 역시 베드로다워, 역시 베드로 사도다워, 그 성격 어디 가겠어. 그리고 유다가 배신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아마 같이 분노하며 울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까지 씻겼단 말이야? 예수님을 팔아버릴 걸 알면서 그의 발까지도 씻겨줬다고? 유단 역시 나쁜 놈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다니. 겨우 은전 40에. 저는 어린 시절에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이 이런 유다 같은 놈,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친구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 뭘 얘기하세요? 새 계명, 새 계명.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숙연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랍니다. 새 계명. 새 계명. 당시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그 옛 계명과 말씀이 1500년 동안 그들의 삶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때 정한 정결법대로, 그때 정한 음식법대로 그들의 삶과 문화는 결정지어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명이랍니다. 마치 지금 입시를 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내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대학 입시 요강이 바뀝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이제 수능 시험 안 보고 뭐 기능 시험 본다느니 뭐 다른 것들로 대체한다니 그러면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며 받아 적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새 계명이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전하시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새 계명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그 모든 제자들의 관심을 송두리째 뺏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런데 어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원래대로라면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질문해야 됩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딜 갈 건데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좀 이상하시거든요. 종들이나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질 않나, 누군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하지 않나, 게다가 지금은 또 어디를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불안불안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막 이적을 베풀기는커녕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싸움만 하시질 않나. 아니, 예수님 좀 왕이 되실 줄 알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왕은커녕 이러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너무 되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떠나신다는 말을 하시니 새 계명이 그 뭐고, 제자들은 그것이 관심이 없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 질문 어디로 가냐에 쏠려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제목이 이렇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비슷한 이야기를 17절에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니, 예수님 자꾸 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엔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부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짐하는 이 부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사실, 이건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복음서에도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또 했을까요? 왜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많이 겪었고 수많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그 신앙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신앙이 잘 지켜졌으니 저희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 실상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 신앙생활을 했고, 그 결과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 배교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 65년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그 폭정은 극에 달했죠. 로마의 대화재라 불리던 그 밤 이후에 그 대화재의 화재를 일으킨 범인으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지목했고, 아주 공식적이고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탄압은 아주 집요하고 잔악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거리를 밝히던 횃불은 크리스찬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의 시신, 그들의 동료들의 시신,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은 오래도록 로마의 밤을 밝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 이는 마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곳에서 뺨을 맞는 그분을 보며 침뱉으며 모욕을 당하는 그분을 보며 두려워 벌벌 떨다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부인했던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초대교회에 여럿, 아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 이런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떠난 겁니다. 모른다 부인하는 거죠. 설사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더라도, 아직은 부인하지 않았어도 혹시 나도 잡히면, 나도 곧 잡히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고 있었던 초대교인들, 그러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 13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13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다가 배반할 줄 알았지만 그의 발을 직접 씻기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걸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았지만 그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기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이것은 원래 새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가 이야기한 레위기에서 언급된 계명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질적으로 다른 계명, 새롭다는 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이다. 왜요? 배신할 걸 알지만 사랑하는 것, 부인할 걸 알지만 사랑하는 것, 날 버리고 도망갈 걸 알지만 사랑하는 새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내가 행한 것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하며 유다와 베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긴 것, 이 사랑을 너희도 행해라. 그리고 죽으러 가심,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겠다.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다고 하니 주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시는 거죠. 넌 곧 부인할 거니까, 넌 곧 나를 모른다 할 거니까.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괴롭지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너희도 마찬가지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해, 고난을 당해, 핍박을 당해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베드로처럼 목숨을 버린다 말은 하지만 어쩌면 오늘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이 지나기도 전에 너희는 부인할지도 모른다. 우린 그렇게 연약하니까, 우린 그렇게 부족하니까. 그러나 기억해라. 그런 너희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때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겠지만 그 지금은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니. 후에는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베드로도 그랬다. 제자들 모두가 그랬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 그 연약함을 알면서 사랑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이유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외모가 잘나서, 지식이 뛰어나서, 순종을 잘해서, 헌신을 잘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사랑하셨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켜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참 어렵죠.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이번 주 제게, 어제 바로 제게, 오래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지금 목사가 되어 나름 열심히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지금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사랑을 잘 못하거든요. 저는 제가 사랑을 잘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아, 넌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제게는 절망이에요. 주님, 제가 목사인데요?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자인데요? 저는 진짜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너도 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쓰러지는 저를 붙드는 거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가 따라오지 못할 거야. 지금은 내가 날 외면할 거야. 지금은 너가 부인할 거야. 지금은 너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후에는, 나중에는 그런 너도 따라오게 될 거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 무능한 넘어진 제게도 당시 그 사랑에 흔들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연약합니다. 저는 더 그래요. 저는 참 관계가 어렵고요. 성격이 참 별로인 사람입니다. 저는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닭 울기도 전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분노하며 주님이 무능한 것처럼 포기하고 넘어지는 나를 끊임없이 매일 닭 울기 전에 발견합니다.
그런 저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으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조금 지나면 따라오게 될 거야. 여전히 믿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 그가 쓴 유일한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에는 참 연약했지만, 어제는 여전히 연약한 나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후에는, 올해는, 내년에는, 또 내일은 우리를 주님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사랑의 길,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